아멘. 정말 감동이네요. 차라리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뭐 프로그램적으로 목소리를 조작한 건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마스크를 벗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음악적인 재능이 잘 없지만은 훨씬 더 선명하고 또 멋지게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 끝나도 계속 이거는 음성만 좀 따스하든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음 주도 한번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저는 지금 제 손에 굉장히 피를 많이 묻히고 있습니다. 왜 제가 제 손에 피를 묻힌다면은 3주에 걸쳐서 성경에 흐르는 피를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지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 옷으로 사람에게 지어 입으신 의미를 설명을 했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구속을 상징하는 예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은 아담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그런 하나님의 의식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여전한 상속자이고 그리고 또 아담의 지위가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표시가 의복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제 범죄에 대한 설교를 했고 그건 역시도 이제 제단에 피를 뿌리고 양을 잡아서 당신이 예수님이 친히 범죄를 통한 자기를 양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 제4함을 받은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이 안에 젖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가난했던 그 설교가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요청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면 참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졌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곳에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속량이란 단어가 어떤 언어냐면은 우리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노예를 사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노예에게 매겨진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데려오는 겁니다. 해방을 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의미가 있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뭔가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데려와야 되죠. 근데 죄의 값은 뭐냐라고 하면 죄의 값이 뭡니까? 사망이죠. 죄의 삭선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사망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좀 웃으세요. 건너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조금 전에 워낙 탁월한 찬양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하루에 설교 3번 해보세요. 왔다 갔다 하지. 돌아서면 예배고 지금 9시 예배, 11시 예배. 예. 돌아서면 예배 15분 전이에요. 재밌습니다. 흥미롭고. 근데 제삭선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내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놔면 우리는 죽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불할 수 없는데 세상에 고마운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 대신 값을 다 지불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가 다 값을 지불하고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치료해달라 하는 것하고 비교도 안 되는, 생명은 대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돈은 주고 다시 뭐 벌면 되지만은 생명은 대신할 수 없는데 그 생명을 대신 주고 주님께서 나 믿어 그러면 너는 이제 그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아 둘째 사망의 불못에 들어가가지고 이글이글 타는 지옥불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은 값을 지불했다. 이게 뭐냐면 속량이거든요. 그 속량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면 우리는
아무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값 없이 의롭다 하심.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죄가 깨끗해졌어, 의로워졌어 라고 땅 이게 뭐냐면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불러주셨다.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은 뭡니까? 누군가 나 대신 완벽하게 범죄단에서 태워져서 드려졌다 그랬죠. 그래서 속번제, 속죄제는 죄를 다루는 건데 번제로 드린 이것은 예수님의 범죄의 특성상, 이 범죄로 드리는 것의 특성상 예수님의 그런 희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더 이상 할 수는 없어요. 지난주 설교 기억 안 나시면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5절에 와서 바울은 로마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관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런 것을 뭔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따질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다 지불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요? 그러면 내가 따질 거 없습니다 하고 덮어버리는 것, 이거를 관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보고 뭐냐면 이걸 덮어버렸다 이거죠. 믿음 보고 덮어버린 그것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 주님이 범죄로 당신을 드린 것이지만 주님의 들으심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제사가 이렇게 나오는 게 헷갈리지만 이제 좀 안 헷갈릴 만도 하잖아요. 조금 듣다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화목제물은 특징이 있어. 뭐 어떨 때 사람이 화목제물을 드리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은총과 구원에 감사해 드리는 감사제,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서운한 것을 갚기 위하여 드리는 서원제. 자, 하나님 앞에 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런 거 언젠가 드릴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면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그걸 해주셨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그거를 드리는 게 서원제. 이건 죄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가 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죄하고는 연관이 별로 없어요. 뭘까 이게? 범죄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한테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자원하여서 그리고 또 내가 서운한 것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감사해서 드리는 게 뭐냐면 이 화목제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성경은 오늘 이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본문에서도 요한도 이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화목제물은 죄하고 연관이 없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렇게 되신 것은 우리뿐 아니라, 특별한 우리라고 생각하는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요한일서 4장 10절에 11절 말씀 띄워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같이 11절 같이 읽었어요. 시작. 다시 한번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여러분이 이걸 읽을 때 사랑이 얼굴에서 확 퍼져야 되는데 빛받으러 온 사람 같은 인상이면 안 돼요. 자,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며 이게 몇 번에 거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화목제물인 죄와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여기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목 제물로 드리는 제물의 특성과 의미가 이 속에 있어요. 레위기 22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는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자세히 못 듣고 아까 전에 기억나십니까? 자원 제물이 뭐예요? 하목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원 제물도 뭐예요? 하목 제물입니다. 그런데 하목 제물 안에는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다시 말해서 흠이 있는 소나 양,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소나 양은 범제물로 절대로 못 써요. 속죄제의 제물도 못 씁니다. 속건제 제물도 못 씁니다. 그런데 하목제에 있어서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제물로 쓸 수 있는 특별 조항이 그 속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른 제사는 여러분,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기름과 콩팥과 그런 것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레인들이 갖다 다 먹었어요. 그 양식이 되는 거죠, 그분들에게. 그런데 하목제로 드리는 이 제물은 기름과 콩팥과 이런 것들을 떼어서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말입니다, 특별한 부분만 요새 흔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제사장과 레인의 몫으로 돌리고, 나머지 부분은 성전에 모인 그 뜰에 모인 사람들이 니나 할 것 없이 함께 그것을 그 자리에서 먹도록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하목제물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펼쳐지는 구약의 식탁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목제물의 목적이 하나님의 죄를 가지고 가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그 하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 하목제물이 가지고 있는 은총이죠. 오늘 9시 예배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앞에서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의 내용은, 그리고 특성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간증의 내용은 내가 어떻게 다시 신앙을 찾게 됐고, 이 자리에 있는 어떤 권사님의 권유로 다시 신앙을 찾게 됐는데, 그게 감동되는 말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어려운 시간을 지냈지만 지금 조금 형편이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저한테 간증하라고 해서, 제가 말주변도 없고 고민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적어온 것에 반도 못 읽고 그렇게 간증을 마무리했습니다만은 충분히 그 의미는 이렇게 진행됐거든요. 근데 그건 뭐예요? 내 죄를 회개하는 어떤 죄 고백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자원해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간증을 드린 것. 근데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고 감동스럽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었겠죠. 아이고, 치 잘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듣고 나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가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이름은 하목제물은 뭐냐면, 그 하목제물은 다른 제사와 다르게 하나님의 간용과 또 어떤 면에서 좀 느슨한 그런 규율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막힘이 없는, 좀 객식을 좀 추스리고 그 죄의 어떤 심각성이 아니라 함께 그 식탁에 앉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함께 온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 예찬을 나누는 하나님의 초청한 거대한 식탁이 바로 이 하목제물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예배가 제사라고 할 때, 예배 때 우리가 범죄 드리는 속죄 양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목제라는 것은요, 범죄를 드리지 않은 사람, 속죄나 속건제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 하목제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목제물을 통해서 이제 죄 그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삶 속에 서원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무 그런 어떤 이유가 없어도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감격해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게 되죠. 이것이 오늘 성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만드시고자 하는 이미지가 이 화목제물의 이미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도 정말 목양실에서 이게 나올 때 그걸 보고 연습합니다. 연습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배 때 성도님들 뵐 때 이렇게 밝은 얼굴로 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여기서 피 튀기면서 말입니다. 막 총으로 난타를 해요. 독사이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해라 하느냐 막 그리고 총질을 하고 막 여기서 막 칼춤을 추고 그럼 여러분이 이어서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죠. 그 집으로 가서 동네를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차 타고 가다가 어느 날 옆에 이제 신호대기 기다려서 옆에 사람 마주쳐서 싸움 나게 생겼죠. 내가 짜증이 증폭됐어요. 그래가지고 동네를 이렇게 들어갈 때 어디 장례식을 다녀온 줄 알고 사람들이 어디 초상 났어? 이렇게 물으면 끝장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아니 교회 갔다 와요. 예배 드리고 와요. 이러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하죠. 어째 예배를 드리고 오는 인상이 그런데 나는 절대로 예배를 하는데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저러다간 저렇게 우거지상이 되고 그리고 해골처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누가 하나님을 펴보겠습니까? 그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일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한 것이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죄인도 오고 똥 묻은 사람도 오고 뭣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만하게 올 수 있는 곳이 돼야 교회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가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이 제사법을 가지고 강력하게 울타리를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제를 하고 막 이래 보십시오. 죄인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그 재미없고 이상한 데 가면 안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다 도망가가지고 어디가 나이트클럽으로 클럽으로 어디로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절대로 안 와. 근처도 안 지나다녀. 그죠? 그러면 어떻게 죄인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그다 드려야 되는데 안 오는데 영업이 안 되잖아요. 영업이 안 되면 주님께서 들어가시고 문 닫아라야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적절하게 죄인들이 넘쳐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 왔는데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이 한 30% 이상 보이거든. 우리 교회가 생명이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생명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은혜가 안 돼. 우리 교회 영성이 떨어졌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원래 교회는 죄인들이 넘쳐나야 돼. 예수님 주변에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갈릴리 그 욕잘하는 촌놈들하고 그 다음에 좀 똑똑하다는 돈 빼먹는 가룟유다하고 예수 팔아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세리, 장녀 오죽했으면 어째 너희 선생은 맨날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막 그렇게 비난을 받았어. 왜 그러냐면 예수님 화목제물이니까. 그래서 화목제물이 펼쳐질 때 그 속에서 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서 그렇게 나간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화목제물을 드립니까? 내가요 전에 나쁜 짓하고 돌아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난데 하나님께서 내게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뺨을 때려도 기뻐하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죄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기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세상이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미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나 따라오시오. 어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당신도 정결함을 입으시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이 기쁨을 당신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부흥이요. 이해되십니까? 초대교회 로마 밑에 지하 카타콤에서 그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부흥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 뭐냐면 로마 시대에 여러분 그 귀족들은 쾌락을 극대화시켜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먹고 손가락 띄어가 또 떼내고 다시 먹고 미각을 챙기려고 기록을 보세요. 기가 막혀요. 성적으로도 우리가 상상해서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본 놈들이에요. 그런데 근원적으로 막상 기쁘냐 그렇게 물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드리패도 얻고 다니고 잡아주기도 얻고 다니고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시시거리며. 그리고 자기들끼리 물고기 마크 그리는 꼬지로 가고 이러거든요. 그래 물은 거예요. 이웃에 있는 이 그릇에 뭐가 그렇게 이쁘냐? 따라와봐. 그래가지고 몰려 가가지고 기쁨의 행렬을 따라가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로 뒤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DNA는 기쁨이어야 돼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희생을 넘어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화목제물의 식탁으로 초청하지 않으면은 죄인들은 멀리 도망갈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도 감추기에 바쁩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의 율법으로 그들은 거대한 장례 행렬을 만들고 있었어요. 주님은 오셔가지고 어떡합니까? 주님은 그들을 당신의 식탁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출발은 뭐냐면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안식구천날 모였을 때 빵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주님이 기념하라 했으니까 유월절에 먹던 빵과 유월절에 먹던 그 잔을 어떻게 했느냐면 매 주일마다 주님이 부활하는 것을 기념해서 모였어요. 근데 어떻게 뜯겠어요? 지금처럼 요거만큼 죽겠습니까? 아니요. 그랬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소리 하지. 우리 형제 중에 어떤 이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집에서 먹을 걸 챙겨 먹고 와서 이 식탁에 참여해라. 그건 주님의 거룩한 식탁이다. 그렇게까지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다는 이야기는 실제 상황이 어떻다는 게 빵을 이딴만큼 떼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먹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 진짜 식탁이 펼쳐졌는데 긴 시간에 애찬이 펼쳐졌던 겁니다. 애찬이. 객식을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했던 의식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뭐냐면 애찬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애찬을 베푸면 주님이 식탁에 함께 계시고 그걸 추억하고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그러면서 참 주님과 함께 했던 그것을 공감하면서 그 식탁에 주님 계시는 거죠. 그 식탁에는 여러분 관용과 용서와 사랑이 그 안에 넘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교회의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범죄에 대한 그런 결연한 결단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범죄에 대한 그런 결단이 있지만 이 화목제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과 이 화목제물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린 그런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 속에서 용서와 관용과 사랑이 이 안에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죄인들이 그 회중에 두르게 되고 그렇게 두르게 됨으로 인해서 그 죄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기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헌신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는 나 자신을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되어진 것은 뭐냐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범죄로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될 때 주님의 DNA가는 굉장히 먼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선비는 나이가 들어 50이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10년 믿었으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얼굴이 저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행복감이 전혀 없는 그런 얼굴이 되어 있다 그러면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는 부모님 우리한테 얼굴을 이렇게 뭐 DNA 조작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지만 그 얼굴이 어떤 인상이 되느냐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든 구석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식탁인 그 화목제물이 되신 그 주님과 교제를 하면 얼굴이 항상 기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넉넉하고 여백이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식탁에는 그리고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그곳에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읽으면서 말씀한 것처럼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초대교회 안에 심각한 것은 이것이었어요. 우리는 할례도 받고, 우리는 절기도 지키고, 우리는 율법도 600세간이나 다 지키고 살건데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이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똘레똘레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할례도 받잖아. 율법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런 걸 왜 지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너희들이 우리가 같을 수 있냐? 그러면서 그들을 막 주워박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너희들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간과해서 덮어버렸는데 왜 네가 그걸 따지냐? 이런 이야기를 얘기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과한 것을 왜 네가 따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칭의 의롭다고 받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다.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이것도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한테 준 율법은요, 사랑을 이루라고 준 거예요. 왜? 죄라는 놈이 걸리적거려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니까 제사법을 만들어가지고 범죄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가지고 그 죄 문제를 확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알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식탁에 와라 하고 그렇게 초청을 한 건데, 어머, 식탁 문 앞에 지키는 사람이 야 너는 이 앉을 자격이 없어, 너는 나가야 돼, 막 이렇게 하고 있다. 주님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 나는 그 식탁에 이방인의 하나님이고 또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화목제물로 하나님 쓰셨는데 초대기간에 이것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요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바울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사막을 이렇게 성지순례 가서 그 이집트 쪽에서 마라라고 하는 지역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마라라는 지역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가기 한 2km 전에 마라의 샘이 도달하기 전에 꼭, 제가 두 번 갔는데 두 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이드가 이렇게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차에서 내리셔서 목사님들 광야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광야 체험을 어떻게 하느냐면 땡볕에 한 2km를 걸어가요. 길지는 않아요. 2km 걸어가는데 정말 중동의 날씨가 뜨겁거든요. 근데 이게 땀이 안 나니까 그래도 끈적하지는 않아요. 뜨거운데 땀이 안 나니까 끈적하진 않은데 근데 뜨거워. 진짜 뜨거워.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어찌러찌러해요. 그렇게 가다 보면 거기에 시띠나무라는 나무가 있어. 시띠나무가 어떤 저보다 키가 좀 더 크고 한 2m 되는 시띠나무라는 게 있는데 그 나무가 요 정도 되는 그늘을 하나 만들어놔. 이 나무가요. 그래가지고 더우니까 거리로 막 쫓아 들어가서 아유 더워라. 근데 그 밑에 들어간다고 이 더위가 뜨거운 것이 해결될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뜨거운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은행에 들어갔는데 막 시원해지는 것처럼 막 에어컨 트는 것처럼 시원한 거예요. 이야, 놀라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요, 여러분한테 혹시 갔을 때 참 당신은 그늘이 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예요? 화장이 잘못 먹었나? 그러고 화장실로 쫓아가서 화장 고치겠죠. 내가 뭐 어떻게 잘못됐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칭찬이에요. 왜 칭찬이냐면은 당신에게는 여름 땡볕을 누군가에게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여백과 그늘이 있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이 중동 지역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늘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늘이 딱 그렇게 지금부터 인상 푹 쏟아지지 말고, 그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실수를 했어 하면 어떻게 돼요? 눈은 어디 가죽이 모자라서 뚫어난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을 좀 하고 살아. 막 그렇게 이제 막 복사포, 직사포, 막 따발총 막 써야 돼. 그 사람 뭐예요? 그늘이 없는. 그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뭘 잘못했으면 바쁜 일이 있나 보다. 오늘 차 타고 가다가 혹시 누가 추월하 하거든, 빵빵빵빵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괜히 빵빵에 얻어맞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하죠. 바쁜 일이 있나 보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바쁘면 어제 가지. 가다가 타이어 펑크라도 나라. 제 이야기하는 건가?
그런 때가 어디 바쁜 일 있나 보다. 아내가 아픈가? 아, 걱정스러우네. 제가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 그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은퇴를 하셔서 나이가 참 많으셨어요. 참 그분의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슴을 훑는 사람도 있고 눈에 정말 가시처럼 구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럼 한 번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뭘 책망을 해보신 적이 없대. 저는 보면 바로 적길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책망을 해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런 거를.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대. 목사님, 제가 참 송구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대요. 5년 지나오는 사람도 있고 1년 지나온 사람도 있고. 그럼 그때마다 꼭 같은 멘트를 쓰는데, 저를 따라서 잘하신 분은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발가지고 안 가는 분은, 그 못 하시는 분은 남아서 더 해결하고 사부 예배까지 드리고 가십니다. 이렇게 괜찮아, 다 몰라서 그렇지. 딱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눈 감고 아니면 눈 뜨고 나는 정말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없다. 근데 어느 날 그 인간이 그래도 회개하고 내게 화해의 제수처를 취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괜찮아, 다 몰라서 그렇지. 시작. 좀 하면 쪽팔리잖아요. 다 같이 시작. 이 층에 있는 분들 안 합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 내가 선물 주려고 했는데 잘 못 들었어요. 괜찮아, 다 몰라서 그러지.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도 떠나가지만, 바로 거기에 뭐가 거하느냐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요한은 이것은 이 세상에는 모든 죄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 범죄단 앞에서는 도망가요. 화목제물 앞에서는 그 앞으로 나와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의 잔치에 나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범죄단에서 자기를 드리는 그 은혜와 헌신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당신의 이미지가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있는 듯 없는 듯 목소리 녹지 않았다, 이 얘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이기는 게 뭐냐?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께서는 상한 가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라는 게 상한 가지는 꺾어줘야 돼요. 꺼져가는 등불은 끄고 새로 켜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경제적이고 그게 논리에 맞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백을 가지고 당신의 이미지를 만드셨지만, 요한복음 8장 4절에 11절 말씀 봅시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나이다. 세상에, 현장에 잡히고 끌려왔으니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냐니까. 자기들이 돌로 쳐도 돼요. 유대의 법이라는 게 간음하다 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수레에 돌을 한 수레를 갖다 부으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돌을 하나씩 들어서 중많은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묶어놓고. 그걸 공개 처형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보고 있던 사람이 불러요. 너도 똑같은 놈이냐? 라고 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경건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돌로 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잡은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 같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가만을 주는데 뭔가 율법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눈에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검증하고자 시험하고자 그들은 이렇게 와서 몰려들어 물었어요. 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돌로 치려고 돌 들고 쫓아왔는데 굽혀서 땅에다 뭘 썼어요. 땅에는 뭐라고 썼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참 이걸 은혜롭게 설명해서 저도 써먹으랍니다. 오양순의 재 해가지고 한번 쳐다보고 예배 빠진 재, 죄가 없네 이 정숙의 재, 남편을 공경하지 않은 재. 나도 다시 읽어서 쓸 수 있어요. 이게 여기 노원영의 재. 그러니까 하나씩 썼다는 거지. 근데 뻔뻔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뭘 써내라는데 뭘 써나 보았으면 진작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물어요. 아니 왜 저러시는 거지?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다시 물었어요. 이에 일어나 이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고 다시 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않으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여전히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자는 지금 가나마서 잡혀서 얼굴을 가리고 땅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가로서가지고 뭔가를 앉아서 쓰고 계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올려다 본 것이죠. 올려다 보고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 여자만 남았더라. 몰렸던 사람들이 하나씩 돌을 내버려 두고 나갔다는 얘기. 오늘날에 이렇게 하면 돌로 더 친다네. 이 사람들은 양심이 있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게 해서 돌로 더 친대요. 그래서 이런 짓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순수해서 그렇게 돌을 버리고 하나씩 갔어요. 예수님께서 왜 앉아 계셨을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돌이 날라오면 내가 맞아야 내가 이 여인을 보호하고 내가 돌을 맞겠다. 그만하라고 만류하고 이 여인을 누구도 돌로 치지 말라고 만류할 작정을 하고.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 숨을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어디에 숨을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누군가 맞아요, 명백한 죄인이고 명백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그늘을 만들어 줘야 돼. 그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니까. 하목제물의 의미가 그런 거입니다, 여러분. 하목제물의 의미는 뭐냐면요, 다 같이 공격할 때 똑같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늘이 된. 만약에 돌을 맞는다면 내가 너를 감싸고 주고 내가 대신 맞더라도 나는 너를 오늘은 지키고 싶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결연한 표시 아닐까요? 예수님이 키가 컸거든요. 사람이 뭔가 사람들을 말 듣게 하려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높은 데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말 들을까 싶어갖고. 근데 예수님이 낮추셨어. 앉으셨어. 여차히 하면 이 여인을 가로막고 대신 맞겠다는 거죠. 그리고 눈을 떠 보니까 다 가고 없어요. 돌이 날아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어른부터 청년 그렇게 해서 돌을 다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이 참 섬세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자, 예수께서 이때 일어난 거 10절에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멀리 그 사람들이 떠난 걸 봤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팩트 체크. 고발하던 너희 그들이 없다. 그들은 자기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돌을 버려두고 갔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죽었길에서 살 길로 생명의 희생의
회생의 기회를 얻은 거죠.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게 핵심입니다. 화목제물에서는 죄가 빠져 있어요. 화목제물에서는요, 주님 앞이 관계의 회복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교회가 예배라는 것이 스스로, 자, 이 여인은 죄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죄를 그대로 짓고 살아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정죄하지 않았어요. 죄를 관가하지도 않았어요. 그 죄를 다시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주님의 품과 주님의 그늘이 피할 때 아무데도 없는 이 여인을 돕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그냥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게 생겨서 저 사람은 정말 눈앞에 걸렸다는 아주 그냥 끝장이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망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면 내가 곤란할 때는, 내가 아주 난처할 때는 저분이 참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주고 또 그늘이 되어서 피할 길을 뒷문을 열어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살 길을 얻었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뭐가 있냐면 뭐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화목제물은 여러분 여백이고 간용이고 기다림인 겁니다. 주님은 수없이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주님께서는 그 배신에 어떻게 응수하셨나요? 여백과 간용과 그 마음으로 응수하셨죠.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팔려고는 가룟유다 입맞춤의 친구여라고 그렇게 불러줬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배신하는 베드로가 빌라도에 들어서 예수님하고 눈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내 생각에는 째려봤을 것 같아요. 내가 오지 말라 했지. 저질이 궁상 와가지고 그렇게 부인을 하냐? 두 번을 이제 세 번 나를 부인한다 했더니 뭐 부인을 모자라 저주를 해. 저거를 입을 꼬매놔야지. 그렇게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봤을 때 척언지심으로 본 거죠. 베드로야, 너무 낙심하지 마. 너는 오늘 사단에게 졌지만 너는 언젠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칠 그런 나의 제자야.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왜 그랬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고 이렇게 하죠. 네가 나 사랑하니?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세 번째 물을 때 베드로는 그 물음의 의미를 깨달아요. 책망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나도 인정하지 못했던 그 무너짐과 망가짐과 그 달린 그 속에 기생하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뽑혀나가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즉 내 배신과 이런 걸 다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뼛속까지 알고 계신 주님이 내가 부인을 하고 저주를 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놓아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선택을 해요.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이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히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죠. 여러분 이게요, 화목제물 속에서 만난 관계가 만드는 변화입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사람을 바꾸는 변화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범죄와 함께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의 복선을 이해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 율법적이지 않고 은혜 안에서 그 율법을 가볍게 통과하는, 그게 무시하고 통과한다는 게 아니라 율법의 그러한 기준들을 기쁨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으로 자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예배 공동체 안에서 드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좀 대면이 되고 이럴 때 우리가 만날 때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떤 이미지가 되느냐면 모이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얼싸안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부흥은요 간단해요. 부흥은 뭐냐면요, 제가 옛날에 그 마산에 산해원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나중에 조금 교리가 이상해서 그랬지만 돌아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바로 수출 자유주의 공단이 있었거든요. 그냥 가는데 매주 100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 공단의 아가씨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야간하고 그때는 무슨 근로 보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월급은 많이 줍니까? 근데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는 친구들이요. 그래도 다 가보니까 제가 기억나는 건 앞에 목사님이 찬양인 줄 알았는데 얼굴이 천사야. 막 기쁨에 가득 차 있어요. 막 갑자기 조립식으로 크게 지어가지고 그랬는데 정말 큰 부흥을 이뤘거든요. 그 교회 교인들은 색깔이 있어. 색깔이 뭐냐면 전부 다 기뻐요. 할렐루야. 인간 교회는 색깔이 있어. 기뻐요. 할렐루야. 그냥 품이 있고 그늘이 있고 기쁘고 막 그런 은혜가 이 안에 넘쳐나는 분위기가 되어져야 여러분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목제물의 DNA예요. 예수님의 뒤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굉장히 높은 은혜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혈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는 바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간용과 여백이 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하신 바를 잘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찬양하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찬양팀 보혈이란 찬양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정죄함은 자기 자신을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향해서는 괜찮아 다 몰라서 그렇지는 마음을 가지고 여백과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이셨습니다. 잠깐 우리 눈 감고 기도하고 찬양팀은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주여 내 속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사랑을 품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회복된 것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사랑과 사랑 사이에도 두려움과 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오해와 편견과 자기의에 가득 찬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식탁 된 이 예배가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가 되게 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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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의 아버지 하나님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한다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서 작은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러한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찬양할 분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에 무슨 소망이 있나 이 삶에 무슨 희망이 있나 아무것 의지할 것 없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인 세
주님, 우리는 우리를 잘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고 비추실 때마다 우리를 그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주님이 화목제물로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식탁에 초청한 자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또한 넉넉하고 여유 있으며 여백이 있는 그런 마음과 말과 생각이 우리를 주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합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사오니 그 복의 역사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